할렐루야. 오늘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교회에요, 이 청년들이 4명이 모여서 이 성경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열심히 성경을 읽는데, 그러다 보니 이 마음에 뜨거운 이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서 이들이 하나를 결심하게 됐는데, 그 뜨거운 감동이 있었던 말씀이 바로 뭐였냐 하면 그게 야고보서 5장 16절의 말씀이었다고요. 그 말씀은 이거죠. 이러므로 너희는 죄를 서로 고하며 라는 거였어요. 이 말씀을 읽고 너무 감동한 나머지 그 청년들 가운데서 4명의 청년 가운데 리더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저 말씀을 읽지 말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봅시다. 그래서 오늘 너희가 서로 죄를 고하며 라고 말했으니 우리가 정말 서로 죄를 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답게 한번 살아봅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리더가 솔선수범해서 먼저 자신의 죄를 고합니다. 저는 교회 다니고 리더를 맡고 있지만 사실 담배를 끊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피는 이 담배 도무지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자 두 번째 사람이 아주 조심스럽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저도 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저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는 겁니다. 그게 왜 그렇게 재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자, 세 번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저도 참 끊어내고 싶은 죄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남의 물건만 보면 그렇게 갖고 싶어서 자꾸 손을 댑니다. 이렇게 죄를 고하는 거예요. 자, 이제 네 번째 사람의 차례가 되었는데 이 네 번째 사람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그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보시오, 우리도 얘기를 다 했는데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뭐 우리가 다 똑같은데 무슨 부끄러울 게 있습니까? 저희들도 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그러자 네 번째 사람이 쭈뼛 하더니 아주 조심스럽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저에게도 죄가 하나 있는데, 나쁜 습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남의 죄를 동네방네 소문내고 다니는 겁니다. 그렇죠? 어찌 보면 하나 웃고 넘어갈 수 있는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하나의 진리가 있죠. 그게 바로 뭐냐면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성경이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느니라. 사람들은 모두 죄 아래 있다. 이것이 성경의 증언이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심판의 말씀, 그 판단의 말씀이라는 것. 여기에는 예외가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에 사람이라면 누구나 죄인이라는 것은요, 이건 변하지 않는 진실인 거죠.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마치 나는 의인인 양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고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이지 본질적으로는 여전히 죄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인간의 본질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의롭다 칭함을 받은 죄인,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더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그 은혜를 종종 잊어버립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나 쉽게 어떻게 됩니까? 남의 죄를 판단하고 비난하며 손가락질하며 살아가는 때가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도 바로 그와 같은 자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아주 힘든 사역을 마치고 감난산으로 오르셨다라는 것으로 이 본문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기도함으로 회복을 누린 예수님께서 다시 산에서 내려오셔서 이제 사람들에게 나아가 이 성전에서 복음을 가르치시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른 아침 성전에 올라간 그 예수님을 따라서 수많은 무리들이 그 이른 아침부터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자리를 잡고 앉으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말씀의 진리에 대하여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한 여인을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모습이 좀 이상합니다. 그 이른 아침 끌고 오는 것만 해도 이상한데 그 여인이 머리가 헝클어져 있고 옷은 다 추스르지 못해서 속살이 드러나 있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몰골로 과격하게 여러 남자들에게 붙잡혀서 질질 끌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세워졌습니다. 사람들이 어리둥절하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습니다. 바로 그때 그들 중 한 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이요,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는데 선생이여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자 주변이 싸늘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따뜻했던 그 현장이 순식간에 아주 싸늘하고도 싸늘한 재판장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아침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앉아있던 그들의 눈빛이 정말 차갑게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하는 겁니다. 뭐? 음행을 했다고? 생각할 게 뭐 있어? 돌로 쳐 죽여야지. 생각할 게 뭐 있어? 그게 법인데. 고민할 게 뭐가 있어?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나 따뜻했던 그 현장이 너무나 차가운 재판의 현장으로 순식간에 바뀌더라는 거예요. 돌로 쳐 죽여라, 돌로 쳐 죽여라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곧 있을 자신에게 닥칠 그 고통에 부들부들 떨면서 두려워하고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던진 이 말은요, 아주 악독한 관계가 숨어 있었죠. 성경에도 기록된 것처럼 이것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악독한 관계였어요.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인기를 시기하고 질투하던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그들은 사실 예수님을 자신의 편으로 포섭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될 수가 없으니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들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죽여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함정을 판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만약 거기서 아니다, 이 여인을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면 당신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죽일 것이고, 맞다, 모세의 율법이 그러니 그녀를 죽여라 라고 말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속국이었기에 사법권이 없었기에 로마 당국에 고발을 해서 예수님을 죽일 작정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들이 파놓은 완벽한 관계였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빠져나갈 수 없는, 어떤 선택을 해도 죽을 수밖에 없는 관계였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은요, 지혜가 무궁하시죠. 그 순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시고 몸을 숙여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잠깐 이야기를 멈추고, 저는 이 지점에서요, 묵상을 하는데 정말 깊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도님,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른 아침입니다. 몸이 으스스 떨릴 정도로 추운 바람이 불고 있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모여 있고요,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무리가 이 여인을 끌고 와서 그 앞에 세워뒀습니다. 이 여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머리는 헝클어지고 옷은 반틈은 있고 반은 벗겨져 있는, 여인으로서는 아주 수치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그 앞에 서 있는 것이죠. 감당할 수 없는 모멸감과 수치감을 거기서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들여다보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자, 바로 그때 예수님이 손을 들어서 땅바닥에 글을 쓰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 여인으로부터 예수님의 손으로 옮겨가기 시작하죠.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이 손길은요, 그 수치스러운 여인에게 입혀주신 사랑의 옷이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 순간 그 여인의 수치를 손가락 하나로 가려주셨다는 것. 하지만 이 상황이 달갑지 않은 자들이 있었죠. 누굽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한참 무언가를 쓰고 있는 예수님을 향하여 다그치듯이 묻습니다. 왜 대답이 없습니까? 선생이여, 대답해 보십시오.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그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사실 어떤 대답을 해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관계였지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그 지혜가 무궁하여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이 질문을 피해 가신 겁니다. 자, 이 지점에서 우리가 한번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만일 우리가 거기에 있는 무리들 중 한 명이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돌로 쳤을까요? 치지 않았을까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은요, 나는 돌로 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할 겁니다. 근데 사실 그 대답은요, 결과론적인 대답이에요. 우리는 이미 이 이야기의 끝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 가운데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했는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고자 했는지, 이야기가 어떻게 끝난지를 알고 있으니 우리는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성도님, 성도님에게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성도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행을 하다 현장에서 잡혀왔고 이제 돌에 맞아 죽을 여인을 생각하면 참 안타깝죠. 불쌍합니다. 돌 맞아 죽는 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인이 만약 나의 아내라면, 나의 남편이라면, 나의 가족이라면, 지금 내 옆에 앉아있는 그 친하고 친한 교인이라면 마냥 안타깝겠습니까? 그렇게 안쓰럽게만 볼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이 들자요, 제 마음이 참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참 불편해지는 겁니다. 나는 정말 그렇게 안쓰럽게만 볼 수 있을까? 내 마음에 분노가 일진 않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소리치진 않을까? 그렇게 내 마음속에 알 수 없는 혼란함이 있는 바로 그때 무리에게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제 마음에도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렇죠. 그 말씀 앞에서는요, 우리는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 그렇지 뭐. 나도 죄인이지 뭐. 이런 생각이 우리는 그 순간 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순간 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 순간 우리들의 감정은 어떤가요? 정말 내가 가늠한 여인과 똑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정말 똑같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대부분은 그렇지 못하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예배가 딱 끝나고 나가는데요, 누군가 당신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은 가늠한 여인과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배운 게 있고 믿음의 모습이 있으니 그 앞에서는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죄인입니다. 말하지만요, 속이 편안할까요? 불편하죠. 저 사람은 뭔데 나한테 저런 얘기를 할까? 저 사람은 나에 대해서 도대체 무엇을 알고 있기에 저런 이야기를 할까? 엄청난 불쾌감을 느끼겠죠. 왜냐하면 우리들의 속에는 누구나 이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그래도 좀 나은데, 나는 저 사람만큼 교만하지 않은데, 나는 저 사람만큼 욕심이 많지 않은데, 나는 저 사람만큼 남을 무시하거나, 나는 저 사람만큼 게으르거나 뺀질거리지 않는데, 나는 내 인생 살 만큼 살고 나름 괜찮은데,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 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죄악이 드러나는 바로 그 순간 우리들이 느끼는 것은 불편감과 불쾌감인 거예요. 나는 아닌데. 그런데 그때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다르지 않다. 너도 조금도 다르지 않다. 참 아픈 말씀이죠. 참 듣기 싫은 말씀입니다. 참 외면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각자 다 어디서 더 잘 넘어지는가, 그게 다를 뿐이죠. 어떤 사람은 돈에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거짓말에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교만에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게으름에 무너지고, 넘어지는 부분이 다를 뿐이지 우리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무리들이 이와 같은 깨달음이 있었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쓰신 그 글을 바라보면서 무리들은요, 충격을 받는 거죠. 땅에 적힌 자신의 죄를 바라보면서 나도 죄인이었구나, 내가 정죄할 수는 없겠구나,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한거할 수 없는 무력감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모두 돌을 내려놓고 돌아갔던 겁니다.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자신의 의로움이 무너지는 철저한 실패감을 그 순간 그들은 경험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 무리들의 마음이 회복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무리들의 마음이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훗날 큰 불만을 품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그 누구보다 앞장섰던 자들이 바로 이 무리들이라는 존재들이죠. 성도님, 왜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예수님의 말씀 앞에 자신들의 죄가 드러났을 때 이들은 회복되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장은요, 예수님 앞에서 할 말이 없죠. 왜? 눈앞에 딱 보이는 것이 나의 죄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다 말할 수가 없으니 그들은 돌아갔습니다. 당장은 할 말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조금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조금도 후회하지 않았던 거예요. 참 안타까운 사실이죠. 보십시오. 조금 전의 모습만 해도 어떻습니까? 이른 아침부터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 듣기를 갈망하며 초롱초롱한 눈을 뜨고 열망을 가지고 주님을 알기를 갈망했던 자들이 이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열심이 특심이었던 자들이요, 뜨거운 신앙을 가지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그것을 주님 앞에 온전하게 회개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은 예수님을 못 박아라 소리치는 자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안타까운 현장 속에서 아주 깊은 은혜를 체험하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바로 가늠한 여인이죠. 그녀는 어떻게 이 살기등등한 현장 속에서 은혜를 체험하고 나아가 삶이 회복되었을까? 여기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숨어져 있습니다. 가늠한 여인이 은혜 가운데 회복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그것은 바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에서 눈을 돌리지 않습니다. 나는 가늠하지 않았다고,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항거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고발하는 자들에게 분노하지도 않습니다. 수치스럽지만 그래도 자신을 죄를 인정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거죠. 이 가운데 정말 은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바로 이와 같은 자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의롭다, 나는 잘 살고 있다, 나는 문제가 없다, 저 사람이 문제지, 나는 괜찮다라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리처럼, 이 가늠한 여인처럼 고개를 떨어뜨리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산산조각난 우리들의 영혼,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들의 마음을 보시며 그리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렇게 죄인이라는 이 사실에서 눈을 돌리지 않았을 때 이 가늠한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회복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먼저 은혜를 받기 위하여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죄를 외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잘 살고 있다, 나는 나름 괜찮은 인간이다 라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그것에서 진정한 회복의 은혜가 시작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님, 오늘날 우리들의 이 예배 가운데요, 뜨거움이 사라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예배가 점점 밍숭밍숭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를 그렇게 수없이 드리는데 이곳에서 여전히 하품이 나고 졸림이 나고 이 예배가 전혀 생동감 있게 느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원받은 자의 기쁨이 점점 희미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죄인인데 내가 정말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난 살 수 없다라는 그 구원의 기쁨이 있다면요, 우리는 이런 표정으로 이런 반응으로 예배드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그 기쁨이 삶 가운데서 점점 풍화되어 사라지니 어떻습니까?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찬양을 해도 그저 시간이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리들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저 외면하고 돌을 내려놓고 돌아가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이 하시는 저 설교 말씀 맞는 말인 것 같아서 뭐라 말은 못하겠는데 아유, 나는 모르겠다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말이죠. 그러니 우리들의 예배 가운데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배의 기쁨이 사라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기억하십시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데서부터 구원의 기쁨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늠한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요, 또 하나 이유는 그녀가 어떤 순간에도 끝까지 예수님 앞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지.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었이 이 사실 음행한 여인만 죄를 고발당한 것이 아니죠. 처음에는 그 여인만 죄가 고발당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손가락을 쓰셔서 거기에 있는 모든 무리들이 죄를 고발당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모든 것을 쓰시고 고개를 들었을 때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은 여인 한 명밖에 없었어요.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들의 죄인이라는 정체성이 드러났을 때 그들은 예수님께 나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니고데모처럼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묻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저 자신의 죄를 외면하고 돌아가기 급급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은 은혜를 누릴 수 없었던 거죠.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선포하시면서 가장 먼저 선포하셨던 게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다시 말해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자만이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그래서 다시 말해서 너희들은 죄인이다, 너희들은 쓰레기다, 이런 비판을 하고자 하는 함이 아니라 정말 인생의 기쁨을 누리고자 한다면, 정말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자 한다면 너희들이 먼저 죄를 회개해야 된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언어였어요.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거죠. 그들은 다 돌아갔어요. 근데 한 명은 남아 있습니다. 가늠한 여인.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도망치고 싶지만 그 자리에 머물러서 그녀는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죄가 변하여, 수치가 변하여 구원의 기쁨의 날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나의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끝까지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복은 바로 복음이라는, 구원의 생명이라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에이, 목사님, 그건 너무 과해석이시네요. 이 여인이 무슨 회개를 했습니까? 이 여인은 그저 예수님 앞에 잡혀왔고 끌려왔고 가만히 서 있었는 게 전부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물론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성경에는 이 여인이 내가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이 여인은 회개했습니다. 왜 이렇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첫 번째로 그녀가 끝까지 예수님 앞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군중들은요, 이 무리들은 자신들의 죄가 드러날 때 다급히 그 자리에서 돌을 던지고 자신들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가장 먼저 빨리 그곳에서 도망치고 싶었겠습니까? 이 여인이에요. 옷도 제대로 갖춰 입지 못했죠. 머리도 헝클어졌죠. 너무 수치스러운 그 모습에서 사람들이 너도 나도 떠나는 그때 재빨리 그곳에 숨어들어서 도망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도망칠 충분한 이유도 있었고 시간도 있었죠. 예수님은 여전히 땅을 바라보며 그들의 죄를 쓰고 있었기에 그녀는 얼마든지 도망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도망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죄가 회개되길 원했기 때문인 거죠. 더 생각해 볼까요? 성도님, 가늠한 여인이 이 간음이 죄라는 걸 몰랐을까요? 아니죠. 알고 있었어요. 우리 모두가 경험해서 알듯이 이것이 죄라는 걸 모르고 죄를 짓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요, 간음이 죄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 죄를 이길 힘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는 것, 죄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돈을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게으름을 부리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남을 미워하지 말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권력과 성공과 명예와 여러 가지 우리들의 안에 죄악이 있는데 이것을 이길 힘이 없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죄에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질 겁니다. 지난 일주일 삶 가운데 우리는 그렇게 수없이 무너졌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감정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무력감이에요. 나는 왜 이 모양인가? 나는 왜 이렇게밖에 살아갈 수 없는가? 나의 힘으로는 왜 이 죄의 사슬을 끊을 수가 없는가? 이 무력감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이런 무력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열정이 있을 때, 그때는요, 이런 무력감이 없죠. 내일 당장이라도요, 정말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날마다 기뻐하면서 살아갑니다. 복음 전하고 싶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예배 1시간 더 드렸으면 좋겠다,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예배가 끝나면 오히려 아쉬워합니다. 예배 좀 더 드렸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땐 그렇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런 은혜의 확신이 있을 때는 우리가 힘껏 죄와 싸워보기도 하는 거예요. 몸부림도 치면서 내가 이 죄를 반드시 끊어내버리라.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성공보다 실패를 많이 경험하죠. 분명히 나는 회개한 줄 알았는데 그 죄가 또다시 나를 덮쳐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겠다고 결심했는데, 내가 집에 가면은 내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인다운 부모의 모습으로 서겠다라고 결심했는데, 성경 읽기가 얼마나 힘든지, 새벽에는 어찌 그리 잠이 오는지, 예배 시간이 다가와도 문 열고 나가기가 싫어서 예배 시간에 1분 남겨두고 막 늦지막히 오는 게, 이러면 안 되는데 알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안 되는데 돈이 들어오면 어찌나 그렇게 한방 미소가 지어지는지 다 그러는 거죠. 죄 앞에서 무너지고 쓰러져 본 사람들만이 경험하는 이 무력감.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죄를 이길 수 없는 이 무력감이요, 바로 가늠한 여인의 마음이었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살면요, 솔직히 하루하루가 지옥이잖아요. 눈을 떴는데 천국의 기쁨이 좀 임했으면 좋겠는데, 나는 또 돈에 매여 세상에 매여 사람들에 매여 이래 살아가는구나.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날이 없더라는 거죠. 가늠한 여인도 그랬을 거예요. 끊어내지 못해서 간음을 했지만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을 겁니다. 아휴, 오늘 걸리려나 내일 걸리려나, 나는 왜 이렇게밖에 살아가지 못하는가. 자기 자신이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그런데 그녀 앞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그녀 앞에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그러자 그녀의 마음에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분은 나의 죄를 끊어낼 수 있을까? 내가 이분과 함께하면 내 인생이 좀 변화될 수 있을까? 내가 거듭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님,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더럽고 아무리 타락하고 아무리 못난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오는 자들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오는 자들에게 회복이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오는 자들에겐 기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은 모두를 회복시킬 만한 충분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회개에 대해서 착각하는 것이 있죠. 그것은 눈물 몇 번 흘리고 소리치면 그것이 회개가 되었다라고 하는 착각입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나의 죄를 깊이 깨닫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회복되길 소망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내가 아무리 더럽다 할지라도요, 내 죄가 아무리 오래되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죄를 끊어주시며 할렐루야, 천국의 기쁨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 마음, 사람의 중심으로 하시는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마음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녀의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도 이제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제 돌아가서 두 번 다시 죄를 짓고 살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님, 이 말씀은 가늠한 여인을 향한 말씀이며 동시에 오늘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가늠한 여인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죄의 종로로 산 인생이라는 거예요. 답이 없는 줄 알면서 세상을 쫓았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일인 줄 알면서 돈을 쫓았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에 나의 중심을 두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요, 기쁨이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요, 우리의 마음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즐거움이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그런 절망적인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생명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10절과 11절의 말씀, 나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라 생각하며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 죽었으니 너희들은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다그치는 말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해 목숨을 버렸으니 제발 너희들의 인생을 귀하게 사용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사랑의 권고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2010년에 IT에서 일어났던 한 뉴스의 기사가 있습니다. 그때 IT에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죠. 그때 이 딸 셋과 남편이 머물러 있던 이 호텔이 무너지게 되었고요. 유엔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이 아내가 급한 마음에 그 호텔로 달려가게 됩니다. 달려가니 사람들이 막아섰지만 어머니 된 마음으로 그 현장으로 뚫고 뛰어들어가 보니 놀랍게도 두 딸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살려달라는. 큰딸과 둘째 딸이었습니다. 파내려고 하는데 도구가 없죠. 손에 피가 나도록 그 땅을 파봤지만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내 그 목소리가 사라졌어요. 듣고 있는 가운데서 첫째 딸과 둘째 딸이 죽은 겁니다. 더 비극적인 건요, 남편도 파보니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마지막 셋째 딸, 이제 2살밖에 되지 않은 그 딸도 당연히 죽었을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그 딸이 살아 있었습니다.
아빠가 이렇게 웅크리고 있었는데 그 품 안에 그 셋째 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에 이런 뉴스의 제목이 올라옵니다. 건물이 무너져도 피하지 않은 남자, 그의 품엔 막내딸이 있었다. 그렇죠. 그 남자는요, 어린 딸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죽음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온몸으로 그 떨어지는 돌을 받아내며 그 여자아이, 딸아이가 살아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다라는 거예요. 성도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마지막 이 막내딸이 커서 어른이 되었을 때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떤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죽음으로 살게 되었다라는 거, 아버지가 몸소 그 모든 무거운 돌들을 받아내며 피를 흘려가며 나를 살려주셨다는 걸 알게 되었다면 이 딸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될까요? 그저 막 살아갈까요? 게으르게 살아갈까요? 그저 인생을 낭비하며 살아갈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난 인생인데, 내가 어떻게 새로 받은 생명인데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정말 어떻게 살게 된 인생인데. 성도님,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어떻게 받은 사랑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잊어선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 이제 앞으로 죄를 짓지 말아라. 이것은요, 남은 우리의 생명을 고귀하게 사용하라는 예수님의 사랑의 따뜻한 당부인 거예요. 제발 죄에 흔들리면서 좌절하고 눈물을 흘리며 괴롭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었으니 천국의 기쁨을 누리라는 당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죄와 대적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경건하여 살기를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마음의 문을 열어다오. 내가 너와 더불어 먹길 원한다. 천국의 기쁨을 주길 원한다. 할렐루야. 결단함으로 그분을 받아들이십시오. 나의 죄를 고백함으로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성도님들의 인생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부디 바라옵는 것은 이 시간 가늠한 여인을 찾아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만나고 깊게 체험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삶 가운데 사단이 무너뜨리려고 했던 그 모든 부분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일으켜 세워주는 그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 그와 같은 구원의 감격함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복된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